불신앙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중순까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마태복음 말씀이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다루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시내산에서의 시간, 약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인 레위기와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이들이 징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느끼고 본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을 보며 또 가나안 땅을 보며 들었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걱정들이 불신앙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전파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40년의 시간, 정탐한 40일에 365일 1년을 곱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과정과 결과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광야가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광야에서 너무 힘든 것들 때문에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징벌하신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미드바르라는 곳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40년의 이 징벌의 시간이 결코 길 수 없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지금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1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불신앙의 불평의 패턴이 반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계속해서 대비되어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을 달라,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신앙의 관성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반복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10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결국엔 그 땅으로 가지 못하는 9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은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자들을 1장과 26장에서 각각 계수를 했는데 몇십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숫자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큽니까, 적습니까? 크지 않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40년의 시간을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민수기의 배경 가운데서 특별히 그 직전 말씀인 레위기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을 이어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불신앙이 작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불신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다베랴 사건을 보시면 다베랴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상징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서 앞으로 계속되어 반복될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패턴들이 민수기에서 이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며칠 길을 갔습니까? 3일 길을 갔습니다. 이 3일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컸겠지만 3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이제 필요들이 생기게 됐겠죠. 피곤했겠죠. 발이 아프다, 힘들다, 배고프다, 쉬고 싶다. 좀 더 배고픈데 좀 먹을 것이 없을까? 목이 마른데 이러한 불평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로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시면 앞서 행하시면서 3일 길을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모세가 부르짖을 때 멈추게 되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서 있었지만 순간순간 제 입술과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맞이할 때 백성들처럼 악하고 또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아니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일상 가운데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이 세상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존함으로 이 시대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더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 나아가는데 적합한 말이며 태도이지 않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의 언어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뿐이라면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 족속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며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두 가지의 패턴이 이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패턴은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발견되어지십니까? 잊어버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을 망각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먼저 망각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불평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듭 바로 불평하는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사건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막 회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의 시절을 미화하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값없이 오이와 파와 맛있는 마늘과 이런 것, 부추 이런 것들 다 먹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지? 왜 우리는 만나만 먹고 있지? 이러한 불평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더욱더 이 상황이 가관인데요. 노예 생활을 할 때 날마다 강도 높은 노동으로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만나만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때 먹었던 음식을 못 먹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불평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도전인 것이죠. 5절부터 6절에서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값없이 바로 왕이 그들을 괴롭히고 노역을 시키고 괴롭게 하여서 이들이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지금 그 바로 왕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신으로 하나님을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살 때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 때는 눈앞에 보이는 왕이 무서우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선대하시니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 자족하는 법을 잊고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의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음식과 건강과 친구와 구원의 생명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 직장에서의 삶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불신앙은 전염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염되어지고 있죠? 4절에서 보시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먼저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의 종족이 장막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잠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백신을 날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살피는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서 이 세상의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함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왔죠. 상당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신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듭되는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생스러우니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만찬을 베푸셨을 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겪은 무리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사랑할 때 인생의 여정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 이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그 능력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기대가 꺾일 때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무리들과 그리고 지금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원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섞여 사는 무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는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가 나는 대로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온 백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때 모세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분노 아래서 깨어진 이 관계 속에서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기 시작하죠. 이 하소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를 죽여달라 고백할 정도로 지금 모세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구할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책임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모세도 결국 연약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불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 바로 탐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분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에게 파고들고요, 지도자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말을 들으시고 몹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 악한 말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내고 있지 않는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우리의 상자 안에 가둡니다. 믿음을 축소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모든 악한 말을 뿌리 뽑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또 자기 연민의 약하고 악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복된 신앙인으로 주님 주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